자, 2022년도 1월달 셋째 주 주일 오후 예배 본문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편 99편을 강해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한 문씩 읽으면서 강해 들어가는데,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그 이전에는 누가 다스렸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스렸다. 뭐 다윗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세움 받아서 대리 정치, 대리 통치를 한 건데, 이때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아니하셨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편 99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결정지어지지 않아야했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치하시냐? 만민,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하면서, 그룹 사이에 좌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떠매고 다니는 그러한 천사, 다시 말하면 비서실에 있는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실 수석 보좌관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건 참 이쪽간에 이 보좌를 가진 그룹 사이에 탁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왜 하필이면 시온이라는 말을 써갖고 거기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라는 말을 왜 했느냐? 시온산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공중 혼인잔치를 끝내고 난 다음에 내려와 앉았을 때, 그때 바로 시온 성이 되고 거기에 바로 지구의 중앙 정부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광대하시다는 건 넓고 크다는 건데, 거기 그 자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갖다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대하시다 하면서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다 하면 모든 민족들 다 내려다보신다는 거예요.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산마,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 역사하시는 그 힘을 갖다 표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드,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 주의 이름은 다스리시는 자, 통치하시는 자, 재판하시는 자, 심판하시는 자, 이러한 것들로 아마 그 이 형용사, 이름 앞에 그 형용사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심판하시는 자가, 재판하고 통치하시는 자가, 그러면서 그 능력, 4절,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공의는 뭐고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사사로운 옳은 것, 공의는 여럿이 모든 곳에 옳은 것, 이것을 설명하는데, 왕이 되었을 때는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평등 평화의 세계가 아니라 계급사회고 평화의 세계입니다. 근데 어떻게 계급이 있다는 것은 투쟁, 그러니까 뭐 이런 사회주의라든가 또는 데모할 때 이런 학습하는 것들을 보면 계급 투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플롤레타리아 혁명, 그래갖고 노동자 또 농민들이 혁명으로 일으켜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갖다가 다 뒤집어 엎는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플롤레타리아 혁명, 그래갖고 사회주의 혁명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뭐 세분화시키면 사회주의는 인텔리, 지식층들이
자정을 해서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공평을 만드는 것이고, 프롤레타리아는 공산주의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혁명이 좀 다른데, 공산주의 혁명은 노동자, 농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왜 러시아나 이런 그 중국의 국기를 보면은 낫과 망치, 낫은 농민들을 상징하고, 별을 베거나 보리를 베는 낫은 농민을 상징하고, 망치는 노동자 계급을 상징한다. 그들이 혁명 뒤집어 엎어갖고 혁명을 일으켜서 공평하게 만든다. 근데 그 세상이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계급은 있는데 그 계급 투쟁이 없어. 왜? 자기가 받은 계급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다 이게 거기서 바탕이 그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은 것은 그 사람의 뒤 이면을 보면 정말로 십자가 붙들고 눈물 뿌리며 땀 흘리며 또는 자기의 전력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힘을 쓰는 사람. 심지어는 전 재산을 갖다가 포기하고 자기 자녀들도 내버려 둔 채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위치에, 분봉 왕의 위치에 있어. 그런데 그냥 큰 교회에서 시간 딱 돼서 딱 집 앞에 나가면 교회 대형 버스가 쫙 와. 이거 싹 서.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탁 앉아 있으면 딱윙 돌아가고 교회 앞에 딱 내서 쫙 문 열리면 내려가세요, 조심하세요. 그냥 예배드리고 11조가 쫙 내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니까 저기 집사님 요 설거지 마저 끝내시면 저기 저 마루 닦으시고 저 내 옷 좀 다려주세요. 그렇게 그것도 우리가 안 해. 그럼 누가 하냐? 그걸 부리는 집사가 있어. 천사들이. 여보세요, 이거 좀 하세요. 그래서 뭐요?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를 타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 가장 가난한 교회에 다니던 집사인데, 나는 큰 교회의 집사인데, 아니 어떻게 나는 종로를 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혁명을 일으킨다. 네 지나간 신앙생활을 돌이켜봐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어떤 나라? 킹덤, 왕국. 누구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 천년 왕국에서는 계급 사회는 엄격한데, 근데 계급 투쟁이 없다. 왜? 자기의 지난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위선을 부리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휴 우리 목사님 또 저렇게 힘드신데 어떡하지? 이거 내 노후자금인데 그러면서 바친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무슨 딸내미 결혼식 때 쓸 돈도 바치고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감동이 있어서 막 올라올 때 하는 거 가능한 거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나는 주님 옷 한 벌 해드린 거 없고 마실 거 먹을 거 공개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내게 하는 것이다. 내 말씀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증거하고 힘쓰고 주의 일을 하는 그 자가 내 형제들인데, 그들에게 네가 먹을 거 한, 마실 물 한 잔, 입을 옷 한 벌 해준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너는 천국에 가서 자유민으로 백성으로 살아라. 아니 나는 내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밥을 안 샀어요? 주님이 춥다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옷 한 벌 안 입혔겠습니까? 안 계셨으니까, 내 옆에 없으셨으니까. 왜 네 옆에 없었느냐?
하느냐? 내 말씀을 증거하는 아무아무개 목사가, 아무아무개 선교사가, 아무아무개 전도사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는 헛발기도 않겠지 않느냐? 마귀도 나한테 불쏘로 떨어져!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는 이미 계획이 딱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불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다.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고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야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야곱이 천사가 씨름해서 이겼거든. 그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갖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떻게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위치가 결정되어집니다.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그래, 나 같은 것을 노예로나마 천국에서 그냥 버티고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하늘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자체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불만 불평이 아예 싹 일어나지 못하고 감과 감동, 감격 그냥 그게 우러나오게 돼 있어.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주의 형제로서 큰 것을 가진 자들도 아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노예로 일한 사람들도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면서 6절 그 제사장 중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알겠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당시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킹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제사장 노릇을 하는 가운데서 누구? 아론과 모세가 제일 천사장이 되고 그 밑에 아래 부하 직원이 부하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밑에 부하들로서 또 다른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선지자 중에는 사무엘 선자가 우두머리가 되고 그 밑에 선자직을 수행할 사람들이 쫙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구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라 대한민국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늘의 나라를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파키스탄 목사님들 특별히 파키스탄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파키스탄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또는 아주 최고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 있는 나라는 누군가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고 또 싸우고 또 선거를 통해서 공평하게 또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그 갈등과 음모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를 보세요. 아이고 물고 뜯고 막 그냥 완전 기름탕 싸움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이 땅의 나라보다는 저 하늘에 있는 나의 나라,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할 때 그 모세와 아론이 또는 사무엘이가 사무엘 선자가 그렇게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갖다가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6절 지나서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증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행하시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인간들이 증거하는 것은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냥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쫙 가갖고 말이지. 우크라이나 너 내 밑에 들어와. 정복하고 이런 걸로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그 사자들 그의 종들을 보내어서 평화를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용서를 증거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고대하게끔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따르더라. 근데 그들이 그걸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절기와 법도와 십계명과 이런 것들 갖다 다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모세와 아론이. 누가? 사무엘 선지자야. 그래서 사무엘아 어린 꼬마 아기가 엘리제 사장님 저 불렀어요? 아니다 나 너 부른 적 없다. 이걸 내가 왜 얘기하느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고 직대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시초는 물론 선지자 중에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선지자는 엘리야겠지만 그 사람은 뭐 인정사정 묻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갈멜산상에서 뭐 바알 선지자 500명하고 대결을 할 때 다 잡아 죽였으니까. 그러나 그 선지자 중에 엘리야보다 위가 있는데 먼저 된 이가 있는데 그게 곧 사무엘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할 때 마치 종교적인 부분에서 제사장과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 밑에서 여러분은 다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고 왕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업으로 삼을 때는 누굴까요? 다윗 왕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 자, 그렇게 해서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이 구름 기둥에서는 모세가 엑소더스 출애굽 때 얘기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만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해 주셨다. 근데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긴 갚아주셨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 땅에서 고난이 없으면 내가 악을 저지르고 도적질하고 음란죄를 저지르는데도 아무런 고통이 대가가 없으면 뭐요? 마지막 때 그 사람은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내 죄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용서해주고 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악인의 형통. 그래서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쫓아가서 그냥 매달리고 울고 불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응?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아까 시온산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뜻을 냈습니다. 오늘 시편 99편에는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종교적으로 이끌고 이러한 주의 형제들의 모습이 나와져 보여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주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베드로 전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나도 왜 예수 때문에 한 목사 된 죄로 사모가 된 죄로 장로가 된 죄로 권사가 된 죄로 내가 왜 그걸 다 감당해야 되지?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 땅에 계시던 초림 때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비단 금칠에서 편안히 죽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예수님의 영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마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의 모습에서 나와 있는데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 때 그 영광이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창조주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그에게 안겨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가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영광 속에 우리 목도 있어.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때 감히 신감이 잘 안 오죠. 그때는 똑바로 바라다보지를 못해. 하늘의 형상을 입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두 눈은 불꽃 같고 또는 번개와 같고 그 영광이 그에게 주신 영광 권세와 능력은 어마어마. 근데 그 예수님의 영광 중에 우리도 쫄래쫄래 형님 우리 큰형님 뒤에서 우리 큰형님의 권세와 능력 갖다가 우리가 나누어 가는 거야. 그게 바로 공중혼인잔치야. 여자가 아무리 비천하고 참말로 무술이 같고 그야말로 그냥 한여도를 타던 사람이지만 왕이 그를 갖다 사랑해서 너는 늘 여자가 변화해갖고 공중혼인잔치에서 내가 왕의 그렇게 되면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 중에서 내게도 상궁이 딸려 있고 내게도 몸통에 붙어 있고 그러면서 마마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랑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도 이렇게 영광을 나누어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할 때 그 영광은 예수님이 이 전 지구의 왕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 이제 공hun잔치에서 왕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설명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의 혼합해서 완전히 우리의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딱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 하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그걸 갖다가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이 그 말이요. 신들이다 이거 신들. 누가?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만. 우리가 신이야 신. 이단 같은데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신들과 숭배받는 것들을 갖다가 대적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원수마귀가. 어디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살후 2장 4절에 보시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근데 다른 성경은 신들이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사에 일컫는 신들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 대적한다는 것은 누굴 대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형제들 신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저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갖다 우리가 나누어 받고 또 하사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또 이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 그래서 뭐요? 마지막 때 백마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시면 백마탄 왕자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예수과 더불어서 대적한 자들만 다 복속시키는 거예요. 질 그릇을 갖다가 이 흙으로 만든 질 그릇을 갖다가 철장, 쇠몽둥이로 다 부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복속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논공 행상을 하는데 그때 있어서 이제 너는 아무아무게 너 어느 어디의 왕으로 너는 어느 어디의 왕으로 너는 어디 어디의 제사장으로 너는 어디 어디의 방백으로 군수자리까지 너는 10부를 다스려라 너는 5부를 다스려라 5부를 차지하라 그래. 이건 차지하라. 다스려라가 아니야. 네 맘대로 해. 차지해라. 어디에? 누가 복음해? 성경에 나와 있다고. 성경에. 우리가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이걸 모르면 아휴 내가 미쳤지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내가 내 발등 찍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래 죽여라. 이 땅에서 직사게 고생해보자. 그리고 이 땅에 그냥 얼음 깨가면서 얼음물에 그냥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렇게 빨래하고 장작불에다가 그냥 물 데펴갖고 그냥 물기 앉아서 그냥 목욕하고 이걸 갖다가 에휴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이러면서 당하면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야. 근데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의로웠던 길 골고다 그러면서 나도 거기에 갑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주님을 쫓아가는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달게 받고 감사하게 받고 내가 저 인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거지 설거지 다 끝났어요. 더 설거지 할 거 없어요. 이러면 이제 뭐야? 섬기는 자의 본을 다하였으니 너는 섬김을 받으라. 아멘. 응? 그래서 그 나라에는 불만 불평이라는 게 눈곱만치도 있을 수
없다. 아멘.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오직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 고난이라면 찾아가서 고난을 당해요. 찾아가서. 왜? 찾아가서 그 고난 당하면 어떻게? 그 영광과 권세가 그에게. 우리 주님이 집 한 칸 없이 땅 한 평 없이 돈가숙 서가숙 해가면서 먹을 것도 누가 공개해주면 먹고 그런 형편에 있었을 때에 그를 동의한 자들이 그가 받을 영광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결정 시기가 온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